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개그 프로가 있습니다. 그 개그 프로의 이름이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프로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음악이 딱 나오면 남자 3명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춤을 스텝을 맞춰서 춤을 추는데 맨 왼쪽에 있는 이 정태호 씨가 말을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딱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말 쇠쇠,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또 시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6년째 도전, 볼 때마다 떨어져서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때려치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만 보면 맨날 꼴찌해. 답안지도 밀려서서 큰일 났는데 푼 것보다 더 잘 나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꽁트입니다. 네,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개그맨들이 웃음을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해학적으로 푼 것이지만은 아주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개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감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고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가만히 보면 그곳에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그 프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사회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이 많습니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까?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그 프로가 큰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주셨어요.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잠잘 집도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주님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말세가 되어지면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말세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3대 감사절기를 주셨어요.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은 감사를 기억하라라는 자명종 소리와 같습니다. 6개월 우리가 올해를 지나면서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죠? 6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갈까 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만들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보리맥자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밀이라고 합니다. 밀 추수를 통해서 첫 수확이 일어나면 그 첫 수확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면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지금은 농경 시대도 아닌데 무슨 맥주 감사절입니까? 농경 시대도 아닌데. 그리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맥주 감사절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도 지키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맥주 감사절기를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나오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바벨론의 사람들에 의해서 망해야 되는가? 아니, 왜 우리가 저들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져야만 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통렬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라는 나라에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이집트라는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죠? 모세를 보내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이집트의 애굽에. 그죠? 그 10가지 재앙을 주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죠? 장자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요.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다 바르지 않습니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나라의 장자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집트 나라의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을 계기로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장자를 이스라엘 장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거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해서 그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을 같으면 목사나 동일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로지 그들은 땅을 기업을 받지도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치게,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 자손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굶주려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내면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맥주 감사 절기 때에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그리고 성전의 일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치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예물을 드리질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는 성전에서 봉사를 했던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사라집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의 가르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신앙이 점점 변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바벨론의 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망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졌는가? 곰곰이 점검을 하는 가운데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하지 못한 것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금 복귀를 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감사의 첫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그들은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킴으로 첫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첫 열매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열려야 되는데 무엇을 열려야 되냐니까 첫 것에 대해서 열려야 돼요. 첫 열매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것에 대해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니까 첫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보십시다.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과 38절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랑과 그다음 뭐죠? 믿음과 소망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서도 성경에 보니까는 처음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 첫 번째가 처음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사랑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중에서도 처음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딱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열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없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첫 열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첫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첫 열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PPT에 담아오질 못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신약성경에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네, 빨리빨리 해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첫 열매. 자,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첫 열매래요.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없습니까? 또 제가 놓쳤네요. 네.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니까는 하나님 앞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거. 그것은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아무렇게나 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되는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죠. 그 오순절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칠칠절도 나오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그냥 감사주일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확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있고 그 첫 열매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없으면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것일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피폐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 나는 첫 열매로 감사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위에다가 이렇게 두 손에서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띱니까? 맥박이 띱니다. 그래서 이 맥박을 통해서 무엇을 체크할 수 있습니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박이 힘차게 잘 뛰면은 건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맥박에 뛰는 것이 약하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의원에 가면 맥박으로 진맥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품 한번 보세요. 자기를 한번 안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으면서 여러분 느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건강의 맥박처럼 감사의 맥박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감사의 맥박이 활발하게 뛰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맥박이 약하면 병든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은 것은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기 안에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봅시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자.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정말로 작은 도시락인 거예요. 그렇죠? 작은 도시락입니다. 그거 먹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난 이후에 무엇부터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눠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나누실 때도 그냥 나눠주시질 않으세요. 성찬을 나눠주실 때도 그냥 나눠주시죠.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는 것을 헬라 원어로 번역을 해보니까는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하루 세 끼 먹을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질 않아요. 왜? 당연지사로 여기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는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지사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지사로 여기는 사람이 당연지사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매일같이 그런 은혜를 누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잘 집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집도 없어요. 잠잘 집도 없어요. 전쟁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잘 집을 주셨다라는 거 당연하게 여긴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피부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 잠잘 집이 있다라는 것, 일할 일터가 있다라는 것,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라는 것,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또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부족해요. 감사거리를 찾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은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되든가요? 사랑하는 부부끼리 사랑한다라고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사랑을 표현할 줄 알죠. 뭐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진짜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은혜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한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그러니까 머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라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믿음으로 표현하는 감사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하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천국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복만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였기 때문에 감사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가 아닙니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자를 감사해서 6개월 동안, 올해가 들어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결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자녀 농사도 농사고요. 우리가 직장 일을 하면서 하는 것도 농사고, 사업을 하는 것도 농사고, 가사일도 하는 것도 농사고, 이게 다 농사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농사거리를 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수학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맥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또 우리는 매일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기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을 하면서 큰 감사를 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예, 지금 바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네, 지금 해주세요. 마지막 3절 다시 한번 지금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감사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냥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